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연일 폭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영육간의 강골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에 가서 말씀을 율법을 새기고 제사를 쌓고 또 율법을 낭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언 같은 당부를 합니다. 본인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두 가지 의식을 부탁합니다. 27장에 보게 되면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에발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돌을 새겨서 율법을 기록하고 그 율법을 낭독하라는 그런 두 가지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유언식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넜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진영의 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의 첫 전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전투는 여리고성이 가장 가나안 땅에서 강한 그런 성이었고 또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을 이길 확률은 1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법을 알려주셨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도는 다음에 무너져라 하면서 막 진격했더니 이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기세를 띄웠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성은 작은 성이었고 연약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에도 뭐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한 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적은 규모의 군대를 파송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패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수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을 잡아내고 아간을 처리했습니다. 수습한 다음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승리, 아이성과의 전투를 승리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여리고성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가지면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통해서 아이 선거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에발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27장으로 한번 가십시오. 신명기 27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당부를 했냐면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에 가서 이 돌들을 새기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요단에 들어가는 날. 그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율법을 새기고 그 율법을 낭독하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진영을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벌였어요. 세 번째는 아이 성과의 전투를 벌였어요. 정말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서야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한 것일까요? 좀 더 빨리 갔으면 안 됐을까요? 사실 이 길갈에서 에발산까지 40km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또 어떤 지형을 갖고 있는지 이 가는 동안에 어떤 민족이 있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 에발산에 가려면은 정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나름대로 판단했겠죠. 지금은 좀 무리니까 조금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하면 좋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이 선과의 전투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여호수아의 생각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 가나안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보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보십시오. 절대 이길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전투였습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쉽게 승리를 얻었잖아요. 아이 성과의 전투를 보십시오. 자기가 볼 때도 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큰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가 느낀 게 그래. 이 가나안 전투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그 싸움이구나. 그래,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을 내가 바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아이성의 이 실패는 전화 위복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좋은 실패도 있고 나쁜 실패도 있더라고요. 좋은 실패가 뭡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교훈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많은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실패들, 이게 좋은 실패예요. 나쁜 실패는 뭐예요? 실패를 계속하는데 계속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거예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실패들, 나쁜 실패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의 실패는 어떤 실패입니까? 여호수아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나쁜 실패가 아니라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실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실패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수정하고 교정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실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나 유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한 것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매 그랬습니다. 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지금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지금 가나안 땅에 다 퍼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와서 지금 여리고성을 이겼더라, 아이성을 정복했더라. 그러면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지금 가나안 땅에 모든 그 소문이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 땅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에발산에 모여서 뭐라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빨리 돌아가면 괜찮은데 그 돌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지금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술로 이 돌에 글자를 새긴다는 것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걸리지 않을까요? 많이 걸리겠죠.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장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 대장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우리는 적진의 지금 중앙에 와 있는데 빨리 진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이거 기록하는 거 조금 늦게 한다고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빨리 돌아갑시다. 큰일 나요 하면서 옆에 있는 많은 장수들이 조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일리가 있고 타당하고 또 객관적인 그런 보고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일을 진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그는 깨달은 거였어요. 자신이 여리고성과 전투와 아이성과의 전투를 해보니까 아무리 자신들이 잘 준비한들, 그래서 자신들이 힘을 갖춘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의 방법은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임을 그는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이었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1861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흑인의 노예 그 해방 문제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북군의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북군이 열세가 점점 열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국가 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국가 기도일이 선포되어진 다음에 이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면서 북군이 최종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링컨을 보면서 또 여호수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 링컨, 절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관계가 무너진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집을 지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2025년 표어가 뭡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반석이 아니라 다른 무너진 그 모래성에, 모래 땅에 지우게 되면 지금은 잘 지을 수 있겠죠. 근데 홍수가 나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정말 최우선 돼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튼튼해지면요, 좀 우리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해 나가면요, 우리가 조금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요. 그게 가나안 전쟁의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그들이 어떤 용맹술이 좋아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자, 보시면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이 방법대로 했더니 다 이겼던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이 가나안 땅의 전투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빨리 하자.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과 이 명령을 끝까지 내가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해 놨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의 시시각각 인생에서 배웠던 또 얻었던 그 교훈들을 결코 잊지 않고 나쁜 실패가 아니라 아름다운 실패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한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낭독했어요. 오늘 3,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낭독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에발산 옆에 그 그림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남쪽에 그림심산이 있고 조금 올라오면 북쪽에 에발산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얘기한 대로 이 12지파를 6지파는 남쪽 그림심산에 세우고 또 6지파는 북쪽 에발산에 세운 다음에 이제 이 그림심산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또 에발산에 있는 이 6지파한테 이번엔 저주의 말씀을 이제 낭독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저주하는 말씀을 들으면 별로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망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은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설교할 때도. 근데 아멘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지파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반반 세웠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분량이. 근데 다들 아멘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저주의 말씀일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면요,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쓴 말씀들, 부담되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응답하지를 않아요. 그죠?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축복의 말씀도 있고, 또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 또 쓰라린 말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모세가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려고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유언식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에발산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반반 나눠서 축복의 말씀도 그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쓰라린 말씀, 쓴 말씀도, 부담되는 말씀도 전할 때 너희가 아멘으로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 다 좋죠. 부담되는 말씀, 쓰라린 말씀 다 싫어하죠. 그런데 받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을 왜 선포합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강력해요. 그래서 그 길로 절대 가지 말고 오히려 돌이켜서 축복의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은혜되는 말씀, 격려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고 싶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고 왔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여러분들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더 잘하셔야 됩니다, 막 다그치고 또 부담되는 말씀을 왕창 드리면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축복되고 은혜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을 전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설교자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감해서 이건 전하고 이건 전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설교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전하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혹시 부담되는 말씀, 또 쓰라린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길에서 돌이켜서 축복의 길로 가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쓴소리 부담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선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축복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또한 쓴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듣고 싶은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힘이 되는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또 때로는 아프고 찌르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발산의 교훈,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에발산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과의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 실패할 때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교훈을 지혜롭게 잘 발견하시고 그 실패가 나쁜 실패가 아니라
좋은 실패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쪽으로 이어져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전쟁을 정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아이성과의 실패를 통해서 그가 평생 내가 가장 힘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것을 알고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발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쟁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타당한 얘기와 객관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주신 교훈들 마음에 굳게 새기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삶의 분주함과 치열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요. 혹시 부담되는 말씀, 쓰라린 말씀, 쓴소리가 들려올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받으신 말씀을 다시 돌이켜서 내가 축복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서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발산의 교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그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또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지면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이 낭독될 때에도 축복의 말씀이 낭독되면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혹시 쓴소리 또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도 내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돌이켜 주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진정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다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낭독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다가올 때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저주의 말씀, 쓴소리, 부담되는 말씀이 들려올 때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치열한 삶 속에서도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씀이 들려올지라도 아멘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쓴소리 부담되는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지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전쟁의 역사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부족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승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실패를 우리가 좋은 실패로 삼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이 교훈들 꼭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분주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치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들려오는 축복의 말씀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혹시 쓴소리 부담되는 말씀이 들려올지라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에발산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주를 위해 늘 살아가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